자, 이제 복음이라는 설명을 드릴 텐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뭐 영어로 이벤젤, 뭐 가스펠 아니면 굿뉴스 이런 말을 쓰죠. 그죠? 복음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우리 그 성경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정치적인 용어예요. 황제 숭배와 관련된 용어예요. 정치적인 용어예요. 황제를 칭송할 때 그때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제가 즉위할 때 이것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포고령이 내려요. 그럴 때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을 썼고요. 아니면 황제가 즉위하면서 죄수들을 이렇게 사면할 때 왕실에 그 적통이 태어나면서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수도에 사는 시민들에게 두당 얼마씩 이렇게 돈을 나눠줘요. 황실에서. 이럴 때 너희들을 위한 복된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황제를 기리거나 황실을 높일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써봤어요. 신께서는 가장 선한 분 아우구스투스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 자비를 베푸셔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신의 출생일은 이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에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은 첫날을 카이사르의 날로 지킬 것인데 뭐 이러면서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봉헌된 아시아의 그 신전의 일부 그 비문에 이런 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태어난 것이 이 세상을 위한 기쁜 어떤 복음의 소식이다. 이런 식으로 황제 숭배와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로마 시대 때 이 복음이란 말이 원래 정치적인 용어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구약에서 이 복음이란 말이 사용되긴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적어놨죠. 왕상 열왕기상 1장 42절에 보면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열왕기상 1장 42절.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네, 아름다운 소식이란 게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들어올 때 들어와라 그러면서 네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소식이 들어오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레미야서 20장 1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도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게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굿뉴스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약에서도 사실 복음이란 말이 쓰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5절.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빈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거늘. 예, 아버지를 즐겁게 했다는 어떤 그런 말. 여기서 이제 원어에 보면 이제 복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용례로 구약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였지만 로마 때는 이 복음이 다시 말하지만 이게 정치적인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어떤 그 선덕을 기리는 그런 이제 용어로 쓰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그걸 가져다가 예수의 탄생을 이걸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태어난 것을 복음이다.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가져다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도래한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는 것. 그것을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면요. 그냥 제가 거기에 써놨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좋은 소식이라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도래하셔서 당신의 의를 다시 회복시킨다. 그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어떤 시온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52장 7절에 보면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이럴 때도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6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펼치면서 읽으실 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리고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뭐 이런 얘기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이사야서에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셔서 당신의 의를 다시 세우고 당신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냐? 복음이다. 라는 말을 이사야서도 이렇게 썼어요. 자, 로마에서 어쨌거나 정치적인 용어, 그리고 이사야에서 어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개입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어떤 사건들을 지금 예언서 기자들은 이걸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신약 시대 때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제목을 붙였냐면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붙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들을 뭐라 그래요? 복음서.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였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서의 성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기적을 베풀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갈릴리에서의 그 사역에 어떻게 보면 그 요약된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 3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거의 이제 비슷하죠. 4장 23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요약을 4장 거의 마지막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마지막에서 그걸 요약으로 다시 이렇게 써요. 마치 가로를 열듯이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듯이.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뭐가 나와요?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5장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5장, 6장, 7장까지가 뭐 가르침과 비유와 그러니까 가르침을 여기다 쭉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8장, 9장은 뭐가 나와요? 기적 이야기, 이적,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런 이적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적 이야기가 이렇게 쭉 여기에 이제 모아놨어요.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 9장 35절에 다시 또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압축적으로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또 요약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굉장히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활동을 지금 한 블록에다가 전반부는 가르치는 이야기를 모아놓고 후반부는 어떤 기적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모아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는 제일 앞에다가 서론격으로 그 요약, 활동의 요약을 붙이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로를 닫듯이 또 결론적으로 그 활동의 요약을 붙여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떤 배열이 의도적이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저 요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이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했던 일들이나 또 말씀이나를 다 기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지금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책들로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때는 그 기록하는 이게 시원치 않았잖아요. 지금처럼 뭐 저장 장치가 어마어마해서 이제 뭐 테트라로 나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모를까. 그때는 기껏해야 파피루스, 나일강의 갈대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게 이제 다였잖아요. 종이도 아직 중국에서 이쪽으로 아직 안 넘어온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피루스 갖고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을 다 기록하기에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랐다는 거예요. 셀렉트했다는 거죠. 중요한 말씀과 행적들만 지금 골라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취사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에서 마태로 다시 돌아가면 마태는 이 5장에서 9장까지를 앞에는 가르침, 교훈적인 어떤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어떤 이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죠.
그런 점에서 복음서의 성격은 가로 열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기가 아니다. 그죠? 다큐멘터리를 찍듯이 첫째 날은 뭐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달에 첫날은 뭐 하시고 이걸 뭐 카메라 기자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걸 그냥 그대로 찍은 게 아니라는 거. 나름대로 복음서 기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가지고 이거를 배치하고 배열했다는 것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일기가 아니다. 예수님이 글 쓰셨어요? 딱 한 번 있죠.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끌려오니까 글씨를 뭘 끄적거리셨죠, 그죠? 근데 그 낙서를 했는지 글을 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이렇게 기록했던 흔적과 관련된 구절은 그것이 유일해요. 원래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글을 안 써요. 그죠? 제자들이 다 그걸 기록하고 받아 적어가지고 제자들이 그거를 나중에 다 편집하는 거죠.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글을 안 써요. 원래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죠. 공자도 결국 그 제자들이 공자가 했던 말들을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편찬하는 거예요. 마호멧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직접 글을 안 써요. 했던 말들을 그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석가도 마찬가지죠. 석가가 직접 글 쓰지 않아요. 설법했던 것들을 제자들이 듣고 기억했다가 그걸 기록하는 거죠, 그죠? 원래 위대한 사람들은 직접 글을 안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글을 안 쓰시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나름대로 취사 선택했다. 그리고 그건 요한복음 21장 25절로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까 샘플로 이제 마태복음의 5장에서 지금 9장까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기가 아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일기가 아니다. 앞에 있다고 이게 앞에 일어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앞쪽에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성전 청결 사건은 언제 일어나요?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보통 알기로. 그래서 어디서 활동하시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제일 마지막 잡혀 돌아가시기 그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거의 사역 제일 마지막 말밑 때 올라가셔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청소하시죠. 청결 사건을 벌이셔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청결 사건이 언제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맞아요?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도 하셨는데 지금 요한은 처음 거를 강조했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제일 마지막 것만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려워지죠, 이러면.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기가 아니라는 거. 다큐멘터리처럼 이거를 옆에서 첫째 날 뭐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제가 아까 그 찾아드린 25절을 늘 생각하시면서 다 적지 않았다. 골랐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9장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주제별로 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제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는 몇 년에 보통 기록된 걸로 알고 있죠? 최초의 복음서. 최초의 복음서는 뭘로 알고 있죠? 마가복음으로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일 거다. 왜냐하면 보통 짧은 게 제일 처음 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쓰는 게 아무래도 분량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쓰여졌을 거라고 봐요. 그냥 추정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론이니까. 이 신약 성서에 이게 쓰여진 연대가 분명치는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2000년 전이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그 기록이라는 게. 그래서 아마도 마가복음일 거다. 아마도. 그리고 그 연도도 다 왔다 갔다 해요. 60 몇 년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마 AD 70년 전후일 거다.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어거스틴 같은. 그리고 요즘도 마태 우선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불확실해요. 그리고 아마 다른 복음서는 80년대 전후, 80, 90년대 전후. 그러니까 마가가 제일 먼저 쓰였고 아마 마태하고 누가가 그 다음에 쓰였을 거라고 보통 봐요. 그래서 한 80년에서 한 90년 아니면 그냥 80년 정도. 그러니까 마가보다 한 10년 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좀 더 나중에 90년에서 100년 정도에 아마 쓰여졌을 거다. 보통 이렇게 추정해요.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이게 60년대에 쓰였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간 뭐 그렇게 주장하면 이제 그렇다고 그냥 봐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마가가 제일 먼저 쓰였다고 볼 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세요? AD 30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벌써 몇 년 갭이 있어요? 40년의 갭이 있어요. 돌아가시고 40년. 왜 복음서를 썼을까요? 왜 40년 후에 복음서가 나와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예, 예, 맞아요. 예. 또 왜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 이 시대가 죽는 그렇죠. 예, 뭐 거의 비슷한 일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요. 원 증인들 저 직접 듣고 그걸 이제 전해주는 원 증인들이 자꾸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죠.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그걸 생생하게 전해주는데 아마도 이렇게 그 시간의 갭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곧 올 거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이 종말이 안 와요. 그죠? 그리고 그 원증인들이 이제 하나 둘씩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이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분들이 남겼던 그런 증언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써야겠구나라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물론 원증인이 돌아간 이유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재림 지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원증인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남긴 그 말씀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희미해지는 위험이 있죠. 그죠? 잊혀져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빨리 기록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복음서가 이제 70년 경에 아마 쓰여졌을 거다. 이런 이제 이론이 그래도 제일 유력해요. 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60 몇 년이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셔도 돼요. 마가가 먼저 뭐 어떻고 마태가 먼저 뭐 어떻습니까? 그죠?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 나왔으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고 부르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아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여기 보면요. 복음서가 지금 어떤 순서로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일단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이에요.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죠?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사실이죠. 그죠? 자,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 목격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목격자와 원증인이죠. 그죠? 그리고 말씀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라고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증거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이 뭐예요? 그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서 기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서 기자는 사실을 직접 보고 들었나요? 이 설명에 따르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직접 원증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증인이 말한 것, 전해준 것을 듣고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단계, 두 단계. 복음서가 나올 때 벌써 두 단계가 지난 거예요. 그죠? 이런 복음서가 붓을 든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누가복음을 쓰려는데 시중에 이미 복음서가 많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붓을 든 사람이 많았더라. 그러니까 복음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4권밖에 없지만 더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정경으로 책된 게 4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많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뭔가 이런 복음서를 읽었을 거예요. 누가는. 그리고 전해준 내용들도 이렇게 한번 검토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어요. 그랬는데 누가는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둬요? 데오빌로 가카. 가카라는 말을 붙은 거 보니까 고위 관리인 것 같고요. 아마 고위 관리라면 아마도 로마인일 거예요. 그럼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로마의 이방인인 관리를 위해서 뭔가 복음을 좀 더 잘 알게 하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뭐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시중에 있는 이 복음서를 읽어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는 지금 맞춤형으로 처음부터 자세히 미뤄 살펴서 데오빌로 가카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서를 다시 하나 쓰는 거죠.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그죠? 누가복음이 나오면서 이미 사실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있었고 목격자와 말씀에 증인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전해준 것을 그 다음 단계로 복음서 기자들이 썼고 그것을 다 검토한 누가는 다시 새로운 어떤 독자 데오빌로 가카를 염두에 두고 새롭게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나오죠. 자, 그런 점에서 복음서는 누구를 염두에 둬요? 독자를 염두에 둔다는 거 기억하세요. 독자를 염두에 둔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 적은 게 아니다. 그죠? 다 적은 게 아니다. 골랐다. 셀렉트했다. 그리고 뭔가 배치도 했을 수 있다. 앞에는 말씀을 묶어놓고 뒤에는 어떤 그 기적과 이적들을 묶어놓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미 앞에 나온 복음서를 참고하면서 또 이렇게 전해준 이런 내용들 이걸 좀 더 유식한 용어로 하면 전승이라 그래요. 전승. 예수님의 그 말씀, 가르침에 대한 전승. 이 전승들을 지금 참고하면서 새롭게 그 독자를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쓰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서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도 이런 식으로 뭐 최초의 복음서는 이것만 참고했겠죠. 그죠? 그러나 그 다음 복음서들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복음서들을 참고하면서 전승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각자 공동체에 맞춰서 글을 읽는 독자에 맞춰서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결국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첫날 뭐하고 둘째 날 뭐하고 셋째 달 첫 주에는 뭐하고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복음서는 일종의 선포예요. 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기물이 아닙니다. 전기라면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 좀 더 자세해야 돼요. 전기라면 우리나라 태백산에 뭐 전기를 이어받아가지고 어쩌고 뭐 몇 대 손이고 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가 좀 있지만 마가복음 같은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그냥 시작해버려요. 그죠? 복음서가 전기이려면 훨씬 더 어린 시절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서는 전기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전기가 아니고요. 선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라는 말이 좀 유식하게 말하면 캐리그마. 선포예요. 그리고 일종의 설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근데 이 간증이 그냥 지금의 설교하고 다른 건 예수님이 직접 했던 그 말씀, 그 전승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보존하면서 원증인들이 전해준 것을 생생하게 가지고 그걸 선포했죠. 자,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독자들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간증한 이분 예수님을 같이 믿읍시다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거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34절까지. 그리고 밤늦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셔요. 그럼 호수가 8에서 10km 정도 됐을 거거든요. 그 다음 날이 되어야 될 텐데 그리고는 아무 시간적인 배경이나 날짜 얘기 없이 다시 또 세 편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요. 혈루병 여인을 고치고 다시 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요. 이게 하루가 지났다거나 며칠이 지났거나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사역 얘기가 그냥 쭉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사역 얘기를 여기다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 얘기가 꼭 시간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사이에 한 달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사역 얘기만 그냥 모아놓은 거고 며칠이 지났다 이런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기가 아니라는 거, 일기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했던 이것을 자유롭게 이렇게 배치하고 배열해서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같이 믿자. 그런 분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같이 믿자고 이렇게 권유하는 그 형식이 복음서다. 그 기억하셔요.